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사역자 훈련원 강사 인턴 저희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신 모든 사역자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역자 훈련원 강의를 오픈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이 시간을 저희의 말씀을 향한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자 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가 그것을 또한 마음에 새기고 또 잘 준비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요. 이 시간에 사역자 훈련원 담당 위원장이신 권성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과 겨울의 문턱에 서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달력을 쳐다보면서 2020년 저희가 크고 많은 꿈들을 품고 시작한 지가 엊그제처럼 느껴집니다. 어느덧 이 결산의 계절에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주님께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 많이 있음을 숨길 수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연초부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처음으로 들어보는 비대면, 거리두기, 확진자 등의 생소한 단어로 공동생활이 힘들고 어색하게 되어가고 있는 이때에 저음하여 저희 사역자 훈련원에서 봄 가을 학기의 말씀, 내적, 인지치유, 공소대, 하브루타와 함께 코칭을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할 수 없어서 강사와 수강생들이 수업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설문조사와 담당 교육자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결정에 의해 온라인으로 곧 4주간의 강의를 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강인 사역자 사명과 다음 주에 있을 줌 온라인 강의 프로그램 활용과 강의 에티켓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모셔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금 다시 한번 사역자의 몸가짐과 옷깃을 다시 여미는 귀한 시간이 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지혜와 좋은 방법을 배우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있을 비록 짧은 단기 학기이지만 잘 가르쳐서 이 늦은 가을의 풍성함 같이 행복한 열매를 많이 맺히게 하여 주님의 만찬의 식탁 위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땀으로 연구하며 노력하는 강사 자신들이 되어 손과 발로 먼저 체험하며 삶의 아름다운 흔적을 낮은 자세에서 성실하게 섬기며 가르치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역자로 불러주시고 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아마도 그 임직자 그 모임 때문에 중복이 되다 보니까 그쪽으로도 많이들 가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중에 부득이하게 이 시간을 통해서 행사들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또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부득이 못 오신 분들한테는 또 녹화를 통해서 이렇게 또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보석 중에 최고의 보석 뭐죠? 다자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다이아입니다. 예, 다이아들 다 가지고 계신가요? 그러면 꽃 중에 최고의 꽃은 무슨 꽃이에요? 장미. 뭐 하여튼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프로그램 중에 제일 훌륭하고 또 제일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슨 프로그램이에요? 사자로 시작하는데 예, 사역자 훈련. 예, 사역자 훈련원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 사역자 훈련을 봄 가을로 개강을 하지 못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사역자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은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사역자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건강한 모습으로 또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다고 하는 것을 무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디 가나 우리 교회에는 이런 사역자 훈련이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또 우리 교인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해 사역자 훈련이 개강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안에 큰 아픔이 있죠. 애통함도 있고 안타깝고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섭섭해하고, 우리 사역자 훈련이 큰 쉼이잖아요. 행복이고 말씀을 함께 나눈다는 것이, 또 말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참 이런 것을 알아간다는 것이 큰 행복이죠. 엄청난 발견입니다. 에너지죠. 올 한 해 돌아보니까 그 코로나가 2020년 1월 20일 날이 첫 확진자였더라고요. 그러면서 10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확진자가 약 2만 9천 명 정도 됩니다. 또 검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 3만 명이 정도가 4만 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고요. 또 전 세적으로 보면은 지금까지 5,500만 명이 지금 확진이 되어 있고, 여전히 한 날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 이상이 확진되고 있고, 유럽이나 전 세계를 통틀어서 하루에 45만 명이 확진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여전히 아무런 대책이 없고 해결책이 없고, 백신은 나온다고 하지만 그러나 과연 언제쯤이나 이것이 종식이 될지 아무도 예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년 동안 사역자 훈련을 개강하지 못하는 것이 참 우리 교회로서는 그 숨가쁘게 교육하고 달려왔다가 그냥 이 프로그램이 멈춰지니까 상당히 많은 충격들도 있을 것이고, 또 영적으로 또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글쎄 요즘에 스포츠들을 보니까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위험스럽고 목숨을 내걸 만한 그런 스포츠들이 참 많잖아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약을 먹으면서 가지고 그 스릴을 즐기기도 하더라고요. 서스펜스를. 자기 육신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엉덩이로 자리를 끌어안고 말씀을 선포하고 내적 치유로, 인지 치유로, 또 테라피로, 또 뭐 있죠? 공소대로 공소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몸을 위해서도 그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아름다운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이고 참 보람되는 일이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한번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주일마다 누가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도성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나누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데려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셔요. 왜 제자들을 가르치실까? 그것은 예수님은 곧 떠나야 되잖아요. 이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남아서 이제 예수님에게 보고 듣고 본바를 해야 될 일이 바로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선포하시고 예루살렘 가면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일일이 다 보여주셨어요. 뭐 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 너도 이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전한 것을 가지고 너희가 두루 찾아다니며 다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동안 우리 사역자 훈련이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신 겁니다. 곧 그 얘기는 우리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인데, 말하자면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제자들을 파송하셨는데, 그럼 파송하실 때 어느 곳에 파송을 하셔요? 다른 곳에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이 선포되어진 곳,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재파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모르는 책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거쳐온 그 장소를 다시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 사역자 훈련원이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 복음의 확인과 공유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시작. 복음의 확인과 공유예요. 복음을 선포되어지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졌지만 그 중에는 잘 들은 사람이 있고 또 잘 듣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먼저는 복음의 확인과 또 공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중에 복음이 잘 전달되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다시 제자들이 파송되어져서 예수님에게 배운 것을 나눌 때에 복음이 확인되어지게 되고 복음이 공유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역동이 일어납니다. 부유함이 일어납니다. 행복함이 일어납니다.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유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확인된다고 하는 것, 같이 공유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엄청난 위로요, 격려요, 힘입니다. 에너지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제대로 된 복음인지 잘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우리 안에 확인받고 싶어 할 때가 참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편 객관적이어야 돼요. 절대로 주관적이면 되지 않잖아요. 우리 사역자 훈련이 그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뿌려진 복음들이 재확인되어지면서 그들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또 다른 툴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신대원을 졸업하게 되고 전도사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신대원은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제 안에 고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그때 목성현을 만나기 전에도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제 나름대로는 보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구속의 역사를 일어난다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신학적인 어떤 배경과 그런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전도사님들하고 틀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 안에 내가 혹시 잘못 가고 있는 것인가 아닌가? 그런 스스로 불편함이 있었어요. 확인받고 싶고 잘 알고 싶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미주 목성현 문희원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12강을 접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아, 내가 적어도 잘못 가고 있지는 않구나. 제가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관점하고 거의 유사한 거예요. 아, 그러면서
굉장한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자유함을 느끼게 되고, 마치 우리 사역자 훈련원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제대로 들은 사람을 같이 하다 보면 그들에 대한 굉장한 위로요, 힘이요, 격려요, 자유함이요, 에너지가 막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툴을 가지기 시작해요. 자신감을 갖기 시작해요. 이것이 우리 사역자 훈련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참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열정이 생기는지,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배운 바들이 공유되어지고 확인되면 행복이고 평강이에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진리가 우리 안에 확인되어지고 공유되어지니까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돼요. 자신감이 찾아오게 돼요. 위로가 돼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고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공유됨이 확인되지 않으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나 더군다나 세워진 사역자를 통해서 또 함께 그 공동체를 위해서 공부하면서 그것이 확인되어지면 이렇게 에너지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 훈련에서 역할이고 성경이 알아지는 부유함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역자 훈련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의 재선포예요. 따라서 합니다. 시작. 복음의 재선포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지만 잘못 알아들은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요.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못 알아들은 사람들도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때요? 실질적으로 사역자 훈련에서 섬겨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소 많이 발견되지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자 훈련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들었지만 여전히 긴가민가한 사람들,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이제 복음의 재선포가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평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확실히 알도록 늘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기만 하는 것이 믿음이냐, 아니면 믿는 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냐. 우리가 이런 것들이 주일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만 가지고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사역자 훈련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재발견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발견되어져서, 근데 이구동성으로 서로 고백되어 주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복음의 왜곡된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복음의 진수가 뭔지, 복음이 뭘 말하는지, 결국은 복음은 구속사 아니겠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만 복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군가에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사역자 훈련의 재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툴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전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고, 내가 긴가민가 했던 생각들이 처음에는 복음의 공유가 이루어지는 거고, 두 번째로는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재선포되어지고 재확신되어지면서 이제 누군가에게 선생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사역자 훈련에 사역자를 꿈꾸기 시작하고, 참 중요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생명생교회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야 된다, 안 흘러가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지금은 만민 제사장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다 제사장이고 다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더군다나 교회에서 세운 사역자라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역자로서의 사명인 겁니다. 복음이 확인되어지고 공유되어져야 되고, 그러면서 엄청난 힘과 위로를 받아야 되고,
복음이 재선포되면서 확신을 갖게 다져야 되고 중요한 것이죠. 또 사역자 훈련은 단지 지식을 전해주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우리 사역자분들이 경험한 것들을, 내가 소망을 잃었을 때 소망을 갖게 했던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나로 감사를 회복했던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공유되어지고 선포되어지면서 그들이 소망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감사를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그 소망과 감사를 찾아나가고, 이것이 바로 사역자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지식을 전하는 건 아니죠.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장소가 바로 이 사역자 훈련이에요. 세 번째로 사역자 훈련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사역자의 사명이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할 때 세 번째로는 복음의 선포예요. 따라서 합니다. 시작. 복음의 선포. 남들은 다 들었는데 못 들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같은 장소에 있지만 남들은 다 들었어. 근데 본인은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뭔지를 몰라. 말은 못하겠고 공식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하고. 근데 그 사람들도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이고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설교라고 하는 것이 항상 중간 레벨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거든요, 저희가. 그러면 그렇지 못한, 복음은 들었는데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 없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더라도 사역자가 되기까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때로는 자존심이 상해서 1대1로 물어보지 못할 때도 많아요. 그러면 사역자 훈련에 있어서 그분들이 사역자 훈련에 들어가서 이제 몰랐던 것들을 진짜 새롭게 복음을 완전하게 접하는 역사들이 바로 사역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 치유나 공소대, 인지치유, 테라피, 이런 과목들은 자기의 상처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복음을 듣긴 들어서도 복음을 듣고 성장해야 되는데 멈춰선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아픔과 상처와 쓴뿌리. 저도 옛날에는 뭐 양육 패턴 이런 거 전혀 몰랐잖아요. 내특치고 공부하면서 내 아이 양육 패턴, 저도 방치더라고. 저도 방치예요, 방치. 그러면서 저의 부모님을 통한 저의 양육 패턴이 뭔지를 알게 되면서 아이들에게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까 복음은 들었지만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상처 때문에. 또 그 상처 때문에 복음이 흘러가지를 못할 때가 많고, 그 상처 때문에 누군가에게 구속사의 삶을 살아주지 못할 때도 많고, 여전히 내 것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인지치유라든가 또 내적 치유라든가 테라피를 통해서 나를 발견하고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기 시작하고, 야, 이게 좀 놀라운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역자 훈련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너무 놀랍죠. 때로는 이 소통의 문제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져서 복음에 꽃이 피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공소대를 통해서 복음의 꽃이 피어지고 밭이 기경되어지니까 말씀이 심겨지기 시작하고, 옛날에는 기경되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도 다 튕겨져 나가고 오히려 그것이 더 상처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이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엄청난 일을 하셨고, 여러분들 대단하셔요. 놀라운 일이죠. 앞으로도 이 일을 해야 돼요. 믿으시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상황이 어떠하든지 어쩌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가. 결국은 통틀어서 생명을 살리고 돕는 프로그램이 바로 우리 사역자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그 병신도 사역자 훈련이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제가 단연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사역자 훈련이 있는 교회는 제가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겨우 있으면 몇 과목 정도 주입식, 전달식의 사역자 훈련은, 그것도 목회자가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만 있지, 세계 유일무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생교회 여러분들이시고
사역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인지하셔서 코로나가 대수입니까? 뭐가 대수겠어요? 결국은 생명 살리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심기일전해서 나가보는 겁니다. 전부 다 안 된다고 할 때, 전부 다 힘들다고 할 때, 다 두려워하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자랍니까? 우리가 총대를 매이는 거죠. 어쩌면 특권이죠. 자부심이죠. 다른 교회는 하고 싶어도 컨텐츠가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컨텐츠가 있고 리소스가 있고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또 줌이라고 하는 미디어라고 하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그것만 뚫으면 돼요. 그것만 가지면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 있고 한두 번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누가 도와요? 하자로 시작하는데 생명 살리겠다는데 왜 하나님 안 도우시겠어요? 지혜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수강하고 한 사람이라도 한다면 더 많은 팬데믹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는 우리가 더 자연스럽게 더 영혼들을 섬길 수 있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우리 사역자 훈련원이 이번 기회에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몸된 교회다. 저는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저는 그렇게 도전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또 우리 사역자 훈련원이 무한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이 뭐냐면요. 이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역자 훈련을 끝나고 매번 우리 소감 발표할 때마다 보십시오. 막 눈물 나잖아요. 울컥울컥하고. 그렇게 다 사역자 훈련에서 경험하고 만났기 때문에 사역자가 된 거 아닌가요? 야, 내가 섬겼던 그 클래스에서 그런 고백들이 나온다고 하는 자체가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육체적으로 쾌락을 느껴서 그 스릴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이 레저 스포츠도 누리는데 우리는 앉아서 하나님을 섬길 때 나도 쾌감을 느끼고 기쁨을 누리고 내가 섬겼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잖아요. 또 우리 사역자 훈련원이 그동안 어떤 일을 해왔어요? 우리 생명교회 구속사가 뭔지를 알게 했잖아요. 성도들에게. 임직자들 여러분들 보세요. 저렇게 훌륭하게 임직자가 세워지기까지 사역자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목 저런 과목이 수행했기 때문에 저분들이 임직하면서도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임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참 구석 중에 보석이 다이아몬드고 꽃 중에 꽃이 아까 장미라고 했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장미라고 했으니까 장미인 줄 알고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어떤 프로그램이요 필요한 것이고 또 자부심이 되고 훌륭한 프로그램은 바로 사역자 프로그램이요. 항상 생명생교회가 같이 가야 될 것이 사역자 훈련원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임직자들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들이 임직자가 되어져서도 마디와 힘줄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에너지와 툴들이 바로 이 사역자 훈련에서 준비되어졌다고 하는 것. 우리가 임직이 되어서도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 터인데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는 에너지들을 다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역자 훈련이에요. 그동안 사역자분들이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헌신하셨고 앞으로도 헌신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하고 준비한 건 많은데 시간이 벌써 가버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 26장 12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뭐라고 쓰냐면 그 땅에 기근이 흉년이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내려가고 그랄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내려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랄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근 중에서도 이삭에게
백반화되는 축복을 주셨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버지 때 우물을 파는 일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물은 생명에 연결된 거잖아요. 예. 그 메꿨던 것들을 이삭이 아버지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러죠.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22절에도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번성하였다. 22절에 마지막에 그러죠. 뿐만 아니라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래요. 우물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없으면 다 죽잖아요.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대를 이어서 이삭이 한 것이 우물을 파는 일이었어요. 우리 사역자 훈련이 우물을 파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바로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삭이 아버지가 했던 것을 동일하게 팠던 것처럼 우리 사역자 훈련이 우물을 판다는 의미는 뭐냐면, 바로 사역자 훈련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도전을 해서 시각을 넓혀서라도 해야 할 일이 이라는 거예요. 우물을 파는 일도 다툼이 있었어요. 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100배의 부유함을 알게 되고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 얘기예요. 참 엄청난, 이게 이 흉년 중에 기근 중에 말씀이 없는 그런 중에서도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말씀의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 책 한 권을, 성경을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 가서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다 어떻게 보면 썩어질 거잖아요. 한정된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근 때, 참으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려는 이때에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런 축복을 받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우물 파는 일인데 그게 뭐냐? 바로 사역자 훈련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좀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한 영혼이라도 내 줌을 통해서 할 수만 있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십시오. 이런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도전의 기도를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사역자분들 가정을 돌보셨어요? 안 돌보셨어요? 아멘입니다. 참 이게 신비해요. 이 사역자 훈련을 그 수년을 해올 수 있도록 건강도 주셨죠. 가정도 붙들어 주셨죠. 자녀들도 붙들어 주셨죠.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붙잡아 주셨죠. 얼마나 위험의 고비가 인생에 많아요. 알게 모르게. 그럴 때마다 그 순간순간 누구니까? 사자로 시작하는데 사역자니까 뭐든지 은혜로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다, 그 얘기예요. 왜 앉아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참 귀한 시간은 코로나 중에도 오셨다는 자체가, 지금 한 30여 분, 한 3, 40여 분을 오셨는데 좀 나중에 오신 분들도 있어서, 또 임직자고 중복이 돼서 못 오신 분도 있다고 생각이, 지금 녹화하고 있으니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열어만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은 생명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강의한다는 것이 생소하지만 한번 배워서 다시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명샘교회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고. 주님이 도우실 거라고. 주님이 코로나 중에도 올 한 해도 51명이 왔어요. 51명이. 코로나 중에도.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제 코로나 중에도 심령이 가난하고 목말라 하는 영혼들,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 여러분 삶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 영혼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짧게 기도하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감사하십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주셨어. 생명사역교회 많은 사람들,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들에게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참으로 복음이 재확인되어지고 공유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들이 부욕해 되어지고 샘을 얻게 하시고 자존감 있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셔서 복음의 틀을 받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우리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참으로 복음의 재선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에 바르게 깨닫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면 나의 과목을 통해서 사역자 훈련을 통하여서 그리고 인지치유와 테라피와 공서대와 내적 치유를 통하여서 복음이 맡겼다라면 복음을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자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사역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중에 있지만 말씀하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감당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저라보다도 한 영혼이 주 앞에 복음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 확인되어지게 하시고 공유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새로운 툴을 갖고 모두가 구속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생명세계 사역훈련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역량을 강화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중에서라도 하나님 오프라인이 되면 오프라인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강건함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며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쓰임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되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 준비하는 만큼 또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들을 붙여줄 때에 하나님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각도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영혼들을 바르게 합당하게 섬길 수 있는 사역훈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다시 한번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의 생명석의 사역전론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준비시켰사오니 이제는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마음 가운데 어떻게 감당하지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맡기고 의뢰하며 서로 도우며 또 앞으로 몇 주간의 시간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나님 이 시대에 내가 다시 한번 이 온라인을 정복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선한 뜻, 그 선한 은혜를 흘려보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는 귀한 종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구정 목사님 나오셔서 일정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저희가 이곳에서 이제는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줌을 사용해서 핸드폰으로 또 노트북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구동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사역 팀별로 또 말씀 사역자분들의 경우에는 말씀 사역 안에서도 소그룹으로 좀 구성을 해서 실제적으로 강의를 시연하고 연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 이 시간 저녁 8시에 이 장소로 모여주시면 줌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노트북을 가지고 계신 분 혹시 아니면 타블렛 PC를 가지고 계신 분은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핸드폰으로 구동하는 방법 그리고 또 컴퓨터로 구동하는 방법 저희 또 화면을 통해서 또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면서 또 실제로 좀 실습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녹화된 강의를 링크로 해서 또 보내드리고 그렇게 교육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